이번 6편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내용을 다루며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전쟁, 즉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장엄한 예언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거주할 때 북방의 왕국이 수많은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랍비들은 이 무서운 전쟁의 예언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최종적인 승리와 보호의 약속,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에스겔 라바 6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에스겔서의 예언 중 가장 장엄하고 신비로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북방 땅 마곡의 왕, 곡이 수많은 동맹국들을 이끌고 평화롭게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쟁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랍비들은 이 무서운 전쟁의 예언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8장 18절과 3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마곡 땅의 왕국이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등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합군을 이끌고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랍비들은 곡과 마곡이 특정 국가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랍비 아키바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를 시험하기 위해 모이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곡의 군대가 침략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때입니다. 랍비들은 이 평안한 상태가 바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앞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이 완전한 신뢰의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날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여 싸우십니다. 그분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랍비들은 이 초자연적인 심판이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산 위에서 칼을 불러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곡의 연합군 내부에 극심한 혼란과 내분이 일어나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여 자멸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이를 통해
악한 세력은 결국 내부의 분열과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곡의 군대가 남긴 무기들, 즉 방패, 활, 화살, 창 등을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랍비들은 이 예언이 승리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위해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가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새와 들짐승들을 불러 모아 곡의 군대의 살과 피를 먹는 큰 희생제사에 참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다소 섬뜩한 묘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랍비들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키두시 하셴,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사건의 정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역시 삶 속에서 곡과 마곡과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련, 사회적인 불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의 혼돈과 불의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 예언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삶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성전 환상을 다루는 에스겔 라바 7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